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잘 보내셨는지요? 한 달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2월 새로운 달을 잘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예수 쉼을 주시는 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각 소집을 차례입니다. 일요일 소재는 쉼의 장소로서의 땅, 월요일 소재는 믿지 아니함으로, 화요일 소재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수요일 소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 목요일 소재는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입니다. 히브리서 1,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1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그분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2장은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 즉 그분의 인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2장에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 비로소 3장과 4장에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에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의 왕과 그들의 원수로부터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로부터 그의 후손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기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안식일의 쉼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기업과 후손을 주시고, 기업과 후손, 그리고 땅을 주셔서 안식을 맛보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과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허물고 마땅히 파멸시키고 주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상들을,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참된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주거하게 하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기업으로 땅을 주신 그 땅에서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신명기서를 연구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첫 번째 주셨던 십계명에서의 안식일 계명은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주신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15절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구속을 기념하는 개념까지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조로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으니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신명기서에서는 다시 안식일 계명에다가 이 말씀을 넣은 것으로 볼 때 안식일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과 그리고 출애굽의 구속의 기념일로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처럼 구원과 창조가 명시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안식일 준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력한 표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게 됩니다. 칭의의 단계. 그리고 칭의를 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창조주와 구원자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원자께서 주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넷째 계명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불신은 죄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은 언제 경험되냐면 생명을 주고받을 때에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서만 쉼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갈 때에만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조금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기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3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 원어의 뜻은 배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말고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강팍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고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15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제목에도 바로 나오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였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는 것과 여기 불순종을 같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 광야의 전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많은 선물들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로마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각각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결과를 내는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던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불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 다 금방 그들 군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불신이 금방 전염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독자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확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더 와닿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의지하고 피차 권면하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가, 우리 성도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464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만일 저희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법을 따르고 율례대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번영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면서 이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안식과 안식일, 이 참된 안식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7일에 관하여 모든 이 일을 쉬셨다, 안식일에 쉬셨다 하고 안식일을 주었지만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리고 6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다윗의 글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도록 하였지만 그들 또한 참다운 가나안 땅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4장에서 안식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도다라고 하여서 참다운 안식의 경험이 남아있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라는 동사를 카탈레이포와 아폴레이포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요일 소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도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개념은 우리 교과에서 우리에게 결심의 때 그리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결심과 결단의 시간, 결심과 결단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완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호소는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며 그분의 초청에 지체 없이 즉시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언부감 2권 60쪽에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 74쪽에는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은 결단의 때이며 오늘은 준비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 여기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바로 앞서지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는 자들은 벌써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남아있다.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진정한 안식을 남아있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에게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안식과 은혜의 보좌의 경험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계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완성하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 성전의 예수님의 즉위식, 즉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즉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온전한 희생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용어입니다. 안식일은 사바톤이고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 쓰였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한 번 쓰였습니다. 그 뜻은 안식일을 지키다, 안식일을 준수하다, 안식일을 경축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카타바우시스와 카타바우오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 쉼, 일반적인 안식과 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용법인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해서 쭉 카타바우신, 카타바우센, 카타바우시스 이의 용어들이 쓰였고 오로지 딱 한 번 4장 9절에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바티스모스를 넣어서 직역을 하면 그런즉 안식일 준수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김기곤 목사님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안식 일반적인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안식을 강조하면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일 준수가 남아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경축하는 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기곤 목사님은 이 용법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의 원형을 히브리서 기자는 제7일 안식에 가져오고 있다. 모든 참된 안식은 제7일 안식일의 안식이 그 원형이며 불가분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여 그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참된 안식의 경험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제7일 안식일을 경축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조와 선지자 48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물로 세우셨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감사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경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그 뜻의 사바티스모스의 뜻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첫 번째 주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창조를 강조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남아있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미래에 맛볼 참다운 경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심,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함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저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 준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래에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늘을 기대하는 미래의 밝은 하늘을 기대하는 진정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이 살아 숨쉬는 날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날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그분이 주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목요일 소지에는 유대 문헌들을 통해서도 안식일의 미래에 맛볼 다가올 시대의 안식의 표징이다라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맛볼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89쪽입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해 말해준다.
정말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통한 평화를 맛보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구멸소지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화된 것을 역사적으로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성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징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쉼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지만 그 안식일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완전을 경험하는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일 준수는 그 완전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날이며, 안식일은 세상의 창조와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는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세상에서 미래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남은 안식의 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통해 참된 구원의 쉼과 기쁨을 그리고 평안과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5가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